모든 관계에는 경계선이 필요합니다. Every relationship requires boundary. 그러니까 내가 건강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건강한 경계선이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까운 관계일수록 이 바운더리는 건강하게 설정해야 돼요. 많은 아이들이 이 부모님들과 이 바운더리를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가, 이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들은 아시안 컬처에서 자랐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콜렉티비즘 컬처예요. 콜렉티비즘 컬처는 집단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족은 다 하나예요. 그게 이해가 되는 게,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에도 한국에서 굉장히 편안한 삶을 살아가셨는데 저 때문에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이민을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미래가 우리 부모님의 미래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진로와 교육을 결정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자녀들이 나의 리타이어먼트 플랜이라고 생각을 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녀가 잘 돼야지 여러분들의 은퇴가 보장이 된다고 생각해요. 아멘이. 근데 우리 자녀들은 여기에서 태어나서 자라면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여러분, 콜렉티비즘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인디비주얼리즘 컬처예요. 개인주의예요. 부모님은 부모님이고 나는 나예요. 그게 다 좋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장단점이 있어요. 너무나도 여기 북미에서는 정 떨어지죠. 어떻게 그냥 괘씸하죠. 뭐 부모는 부모고 자기는 자기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또 필요한 경계선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때로는 자녀들이 이제 내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러한 바운더리, 부모가 자녀들 앞에서 해야 될 얘기, 하지 말아야 될 얘기, 해야 될 행동,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있거든요. 이런 바운더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 갔을 때 이 바운더리를 통해서 건강한 관계를 맺어가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바운더리를 정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사춘기 때 피어 프레셔에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사춘기 때 이제 친구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분명히 하면 안 되는 일을 할 때가 있어요. 왜? 내가 이거를 하지 않으면 친구들을 뺏길까봐, 거절당할까봐. 그러니까 이 경계선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모르고 성장하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이 경계선이 없어지고 희미하게 살아가면서 정말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것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 선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에서도요, 어떤 분들은 열심히 해야죠.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거절을 하고 그것을 건강하게 표현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하지 못하니까 다 하고 이용당해요. 어떤 분들은 교회 와가지고도 그럽니다. 우리가 자원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은 중요한데, 어떤 거는 그냥 속이 막 뭉그러지면서 막 그냥 속으로는 노 하지만 노 하지 못해가지고 다 하다가 나중에 뚜껑이 열려가지고 내가 노라고 그랬잖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뚜껑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이런 바운더리를 만들어가지 못하니까 나중에 이게 뚜껑이 열려가지고 폭발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건강한 경계선을 만들 수 있을까? 이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건강한 경계선은 존중에서 시작이 됩니다. Healthy boundary begins with respect. 그러니까 경계, 이 boundary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가운데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 나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인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를 존중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그 선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를 설정해 나갑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언제 예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언제 노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이 과연 말씀 가운데 세워져 있는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내가 창조를 받았고, 심지어는 우리 자녀들이 부족하고 실수투성이고 잘못을 해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가, 그것을 존중하는 데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안 되면 바운더리를 만들어갈 수 없게 되죠. 수년 전에 어느 커플 상담을 하는데 이 아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구타를 당하는 거예요. 피지컬 어뷰스를 당하는 거죠. 근데 제가 너무나도 이제 충격적이니까 이제 물어봤어요. 왜 집사님 그걸 참으십니까? 왜 그것을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십니까? 근데 내면 깊은데 이 여자분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자기가 그렇게 존중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인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것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심지어는 어렸을 때에 아버지가 어머니를 그렇게 구타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타를 당하고 폭행을 당하는데 너 노라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더 이상 안 된다라고 얘기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아이 때부터 존중을 해주고 존중받는 소통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달라요. 자녀들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특별해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것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그 존중해줘야 되는데 네가 무슨 니까짓 게 뭘 한다고.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면서도 내가 예스를 할 때 기쁨으로 자원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예스를 하는데 프레셔로 예스를 해요. 죄책감으로 예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감이 없죠. 그러니까 거절을 하면 상대방이 나를 거절할까 봐 불안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거절을 해도요, 기분 나빠요. 사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경계선을 무너뜨리려고 유혹합니다. 왜? 그걸 무너뜨리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파괴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불안감과 두려움을 조성하면서 1절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5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같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못 먹게 하시는 거야. 넘어도 돼. 먹어도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고 존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을 넘어버리면 그 결과는 파괴거든요. 데미지거든요. 그럼에도 사단은 부정하고 왜곡하죠. 이 선만 넘으면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어. 네가 하나님같이 살 수 있어. 지금 당장 분노가 있고 쓴뿌리가 있고 화가 났는데 그런 거 가릴 필요 뭐 있어. 그냥 시원하게 얘기해버려.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런데 결국 그것을 넘어버리니까 나의 사명, 부르심, 존재감, 공동체, 인격, 관계 등이 망가뜨려져 버리는 거예요. 건강한 경계선은 그래서 평생 조율이 필요합니다. 어르신들도 경계선에 조율이 필요해요. 어르신들. 제가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원하든 원하지 않던 모든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경계선을 만들어 가게 되죠.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자녀들이 가족들마다 유형들이 있어요. 이제 사회학, 여기에서는 이제 패밀리 스터디 아니면 이제 사이콜로지 이것을 배우면 이제 가족의 유형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 두 가지 유형이 나옵니다. 뭐냐면 enmeshed family, enmesh가 뭐예요? 여러분 포테이로, mashed potato 다 으깨가지고 그냥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가족인데 이 enmeshed 돼 있어요. 으껴가지고 과도하게 밀착되어 있는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사사건건 다 해요. 다 참견하고 다 같이. 근데 물론 어렸을 때는 이게 필요하고 중요한 것 같은데 문제는 자녀가 성인이 됐는데도 enmeshed family 같은 경우에는 정말 건강하지 못하게 되죠. 갈라디아서 6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여러분 결론입니다. 왜 이러한 경계선이 필요한가? 우리 어르신들도 며느리, 사위, 손주들, 바운더리
심지어는 노년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시고 이제 편찮으시게 되면요, 정말로 어려운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때도요, 서로 존중하고 바운더리 지켜주는 게 필요해요. 평생.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결론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과 선물, 관계들이 있고 신분이 있고 사명이 있는데, 이것을 지킴으로 그것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운더리를 주신 건 율법, 내가 너 컨트롤 할 거야, 이것도 못하게 하고 저것도 못하게 하고 노예로 만들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된 동산을 주셨고 관계를 주셨고 너무나도 소중한데, 그것을 충만하게 자유 가운데에서 누리기 위해서는 그걸 보호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바운더리를 무너뜨리게 보면 그것이 보호되는 게 아니라 데미지가 되고 망가지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존중하고 바운더리를 존중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부터 세워나가세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부터 이 바운더리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 나의 자녀의 미래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직장, 나의 교회, 내가 넘어야 될 선, 넘지 말아야 될 선이 내가 넘었다라면 그거 보여주시고 오늘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게 하여 주심으로 앞으로 이 바운더리가 무너져 있다라면 회복하고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바운더리로 회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관계가 회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